여러분은 진짜와 그리고 가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물론 누구나 진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면 진짜보다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가끔 한국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쁘고 맛있어 보인다고 버섯을 따다가 잘못 먹고는 그만 돌아가시는 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름을 독버섯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버섯은 유난히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짜가 진짜처럼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보다 진짜라고 우기고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또한 현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살피는 성찰을 하기보다는 나의 본래의 추한 모습은 감추고 힐링, 상담, 치유 이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그 속에 숨어버리는 예가 허다합니다. 어디 가서 힐링 받았다고 얘기하고 치유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도하실 때에 가끔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손으로 나를 만져서 내 병을 고쳐달라는 뜻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상도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빠사해집니다. 빠사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서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 병이 낫기는커녕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지시면 내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더럽고 잘난 체하고 가짜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빠사지는 게 만져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만지시면 내가 빠사지는데도 그 뜻은 전혀 모르고 만져주시면 병이 낫고 만져주시면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만져주시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가짜에 속아서 그 가짜가 진짜처럼 믿어버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으면 몸이 뜨끈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빠사지는 게 원칙입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에 우린 여전히 속고 살았습니다. 내 모습이 진짜라고 믿고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우린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병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통증이 오면 또 진통제로 달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마약입니다. 그런데도 그건 가짜인데 내 통증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영호라는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그렇게 귀순한 전 북한의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였던 태영호 씨가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이것마저도 지금 사퇴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한국에 와서 한 얘기 중에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가짜 교회와 성당을 지어놓고 쇼를 하는 그 과정에 실제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짜 교회요, 가짜 교인이고, 가짜 예배고, 가짜 설교인데 놀랍게도 말씀 듣고 가짜로 찬송 불렀는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 생겼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즉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거짓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차차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도 없는데 그 공산당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나와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출석부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느 동네 몇 호집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를 출석을 매겼는데, 그러나 그 출석부가 몇 달 만에 사라져 버렸다. 억지로 끌려 나오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출석부가 필요 없는, 그래서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핑계를 대며 안 나오던 사람들이 고열이 나는 열병 속에도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북한 공산당이 이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봉수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 그 망원경을 설치하고 교회당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시간만 되면 할 일 없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답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먼발치서라도 듣고 싶어서 예배 시간쯤에 그냥 교회 옆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악보가 없고 가사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쯤에 봉수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귀로 들은 그 가락과 가사를 집에 와서 자기가 악보를 체보해가지고 그려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로 세워놓은 북한 땅에 진짜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면, 진짜로 세워놓은 남한 땅에는 얼마나 가짜 교인이 많겠습니까? 진짜로 세워놓은 이 미주 한인 교계에 진짜라고 우기는데 그 속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일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게 가짜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한테 쫓아가서 내가 따지고 싶어요. 어떻게 당신은 가짜를 가르쳤습니까? 내게 진짜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가짜를 가르쳐놓고 그걸 진짜라고 내게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난 따져보고 싶을 심정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는 유대 왕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것처럼 남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지자들의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났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좋아서 듣는 아주 죄인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설교보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에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힐링이나 치유는 누가는 뭐 어디 가서 기도해서 나았다, 뭐 가서 했나, 전부 그거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서지고, 여러분이 깨어지고,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돌이켜 살아온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으로부터 나를 성찰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좋은 자동차는 어디가 고장 나는지를 알려주고 또 미리미리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과 과학은 발달해서 고장 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데 우리의 심령은, 타락한 인간의 심령은 어둡고 그리고 둔감하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 결국 진짜 같은 가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진짜 같은 가짜의 시대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타인에 대하여는 관심을 끄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시고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 황금기였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그 땅의 영토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시대만큼 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정복하여 속국을 만들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18세기, 19세기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동인도 제국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대영 제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방 족속은 멸망해야 한다.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은 흥해야 한다는 논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게 아주 계급장처럼 붙이고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요 대단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힘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좀 받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목회하는 목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러면 당신의 교회도 부흥할 거라고. 이런 패역한 짓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고 찬양 드린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다.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결국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진통제가 치료제인 줄 믿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진통제는 결국 만병통치약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수르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족속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속하시는, 그리고 이방 족속까지도 구속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상달할 만큼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들은 외면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편협한 선지자였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관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게 옳다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옳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으시겠습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이걸 저는 기독교적으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계시를 통해 배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명한 사람들은 남들이 실수하는 것,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런 것을 보고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가 있고 계시가 있음에도 결국 자기가 직접 부딪혀서 깨어져 보고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뭐든지 직접 경험해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역사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한 경험을 듣거나 보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이라는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배가 없으면 그는 도망을 못 갈 텐데 그가 욥바로 갔지만 그가 저 땅끝으로 도망을 못 갈 텐데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것이 응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심판이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응답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믿고 싶어 할 뿐입니다. 가짜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거는 심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자만심이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마침이 니느웨를 미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판단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 선교 자주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베껴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이런 악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은혜라고 응답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결국 마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도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40일 금식하여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돌을 들고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돌을 명하면 떡이 되는데 마침 돌이 왔으니까 이것은 응답이다 믿고
돌로 떡을 바꾸어 먹으면 그게 마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한다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마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으로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기도 노트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십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찾지 않으시고 진짜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폭풍을, 그리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였는지를 알아보자 할 때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 신을 부르며 짐을 다 내어 던졌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그 제비에 요나가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명을 받고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명으로부터 도망하여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공짜만 말하고 살았는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보지 않고 말로만 십자가를 떠보려고 살았는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도망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 같은 진짜 시대에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라는 사람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자신의 그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동대 총장의 부인을 쓴 갈대상자라는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 없이 살았는지, 여러분이 빠사지는, 여러분이 부서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남이 해준 답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건 진통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여러분의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부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삶이 필요합니다.